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107페이지입니다. 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성가대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아침 주회전을 찾은 사랑하는 워싱턴 교회 교우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장지호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16장을 통해서 만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목사님께서 광고 시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는 저와 저희 가정에게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주입니다. 2012년 12월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지난 3년 4개월, 세봤더니 3년 4개월 동안 일하였더라고요. 만 40개월 동안 워싱턴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감당하고 그 사역을 마무리하는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잘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담임 목사님이 한국에 가시면 새벽 기도는 누가 하나라는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어떤 걸 해야 되지? 주보는 누가 마무리하지? 뭐 이런 고민들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잘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5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용인에서 잘하고 있었던, 주관적인 거예요. 잘하고 있었던 목양감리교회 기획 목사 자리를 갑작스럽게 내려놓고 원대한 꿈을 꿈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 땅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잘 되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 되어서 준이 준서 그리고 준이 엄마를 처갓집에 맡겨놓고 혼자 미국을 왔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순종함으로 미국으로 왔는데요. 그래서 축복이 기다려질 줄 알았는데요. 정작 기다리고 있었던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축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한국에 있으면 전혀 걱정하지도 않아야 할 일들, 걱정 안 해도 될 일들을 여기서는 하나부터 10까지 다 걱정해야 되는 걱정거리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큰 장벽은 언어의 장벽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말 좀 한다는 말을 꽤나 들었는데요. 말하는 것은 둘째치고요. 스쳐들으면 되었던 일상의 대화와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미리 긴 책을 읽고 예습을 하고 말하는 연습을 해야 했고 온 신경을 곤두세워서 들어도 잘 들리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잠깐 짬을 내어서 쓸 수 있었던 3장, 4장짜리 페이퍼, 그거를 밤새 붙들고 씨름해서 어렵게 제출했는데 항상 돌아오는 것은 그레이드를 받기보다는 한국에서 받았던 칭찬보다는 You need to see me, 너 나 좀 보자 라는 넌 그레이드 페이퍼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졸였는지요. 얼마나 언어 때문에 마음이 쓰였는지요. 준이 엄마와 저는 밤마다 이 영어 때문에 막 씨름하다가 억울해서 막 싸우다가 억울해서 어쩔 줄 모르다가 답답한 마음에 깨고 나는 악몽을 매일 밤 꾸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프면 가까운 동네 의원에 가서 의료보험 보여주고서 2,500원 내고 2달러 50센트 내고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병원, 가까이 갈 수 있는 병원이었는데 여기서는 병원이 왜 이렇게 먼 곳인지요, 부담스러운 곳인지요. 아토피가 있는 준서를 밤새 긁어줄 수밖에 없으며 밤새 긁어주고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두 부모의 모습, 죄책감이 다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작년에 아이들이 많이 아팠을 때 열이 떨어지지 않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라고 해줄 수 있는 것이 그저 해열제 먹이고 밤새 찬물로 아이들 닦아주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못난 아비입니까?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엄청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적으로 말하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이곳에 와서 매달 내야 하는 렌트비, 생활비, 그리고 등록금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요. 렌트가 달이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는 몰랐습니다. 그거 낼 때마다 얼마나 쩔쩔맸는지 모릅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픈 아이보다 솔직히 말하면 아빠 심정에 하루 아이들 여기 꽂는 주사바늘 하나하나가 다 돈으로 보이는 거 있죠. 못났죠. 억울한 교통사고를 당하고서 진짜요, 이거 처음 말하는데요, 멍청하게도요, 그 교통사고 때 뒤에서 박은 여자아이가 와서 How are you 하는 질문에 정말로 교과서처럼 Fine, thank you, and you? 했습니다. 정말 중학교 교과서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는지요. 이런 멍청하고 답답한 제 모습이 너무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축복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종살이로 고생하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멋진 약속, 정말 사모할 약속, 언약,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이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믿음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순종함으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상상가는 다른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 16장 1절 말씀엔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하여 2달하고 15일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광야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 2개월 그리고 15일이 지난 일입니다.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방 들어갈 줄 알았던 가나안이 들어가는 것 대신 광야에 그들은 머물고 있었고,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먹을거리들은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도 동시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인간은 항상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압도당하며 살아봅니다. 문제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가나안으로 이끄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 믿음보다는 그 문제 안에 먹을 것 없음에 압도당했으니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순탄했을 때 괜찮다가도 역경을 만나면 언제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하는 버릇 있는 취미인 백성들 아닙니까? 1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그들이 원망합니다. 패턴도 비슷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있을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비판이요, 불평이요, 이거 잘 보면 솔직히 말하면 좀 과장되지 않았습니까? 무슨 종살이 하는 사람이 맨날 가마 옆에 붙어가지고 고기를 그렇게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과장이 왜 과장이에요? 그만큼 나 힘들다 이 얘기 아닙니까? 방금 전에 제가 막 이것저것 얘기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그렇게도 과장되고 크게 보이는 겁니다. 게다가요, 과거 지향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실을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과장하여 과거를 지향하여 현실을 후회하며 미국 온 것을 후회했습니다. 때마침 먼저 미국에 와서 살고 있었던 준이 엄마의 언니, 캘리포니아 살고 있는 언니가 준이 엄마한테 와서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서 전화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봐, 내가 미국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 마음이 왜 이렇게 와닿는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불평이 왜 내 얘기 같은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불평이 과장된 현실이 더욱더 진리처럼 들리더라고요. 그게 오늘 우리들 모습이잖아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런데 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같지 않고 우리와 같지 않음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철없는 원망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배고파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만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인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입니까? 음식이 떨어지고 먹을 거리를 구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만나를 만났으니 말입니다. 만나를 만나서 사람들이 그 만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만후, 그것을 70인역을 번역하며 헬라어 성경으로 바꾸며 만나가 되었는데요. 그냥 쉽게 번역하면 What is it? 이게 뭐야?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이야? 이게 뭐지? 이에요. 그런데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감탄사였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 떡이야? 라고 번역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만나의 이름처럼 그 정확한 맛과 모양을 아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는 다만 성경을 통해 그 맛과 맛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데요. 그냥 감격의 맛,
축복의 맛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요. 먹을거리가 다 떨어진 그 순간이요.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주셨는 그거니 얼마나 감격 그 자체였습니까?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만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쓰여져 있는데요. 갓이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이거 읽는데요. 이런 본문 해석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상상을 해보니 가시같이 하얗고요. 왜 감자 까놓은 거 말이에요. 배고플 때 감자 까놓은 거 보면 진짜 맛있어 보이잖아요. 감자처럼 하얗고요. 그래서 그 맛을 보면요. 꿀 섞인 과자요.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착각일 수 있는데 이거 생각할 때마다 만나 들을 때 맛동 땡, 꿀과 땡기, 나, 조청, 유땡 뭐 이런 거 생각납니다. 꿀 섞인 과자예요. 그거보다 더 맛있지 않았겠어요? 굶고 먹었는데요. 저에게만 이게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을 수 있었습니까? 그 맛있는 음식들 말입니다. 이걸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장 목사가 이 미국 땅에서 만나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한국에서 내려놓고 그리고 이곳에서 내 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대로 쫓아 살며 물질과 영혼의 갈급함을 경험했기에 든든한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났기에 진정한 하늘아버지 공급하심을 그 만나를 맛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이 미국 땅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다 위로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갈급함 속에 하나님이 계획함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What is it? 이게 뭐지? 라고 감탄할 수 있는 그 만나를 또한 예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돌아보니까요, 지난 5년의 유학 시간이 저와 가정에겐 너무도 힘든 시간이었는데 너무도 아이러니하게 제 입술과 저희 와이프, 아내의 입술 가운데, 아이들의 입술 가운데 한국에서 있을 때보다 더 많은 감사가 있었더라고요. 진정한 감사 말입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목사로서,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한 여인의 아내로서 지난 5년이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셨으니 진짜 세상 주는 그 축복 말고 하나님의 만나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이곳에서의 유학생활 동안 있었고, 그 은혜가 모르는 사이에 저와 저희 가정과 우리들 가운데 비처럼 내리고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또 묵상하다 보니 만나를 다루게 하는 하나님의 원칙이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다른 것 아니라 오늘 취할 것만 구하라는 이 이야기였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오늘 것만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됩니까? 내일 게 준비되어 있어야 잠을 자죠. 모레 게 있어야 좀 편안해지잖아요. 내일 두려워서 오늘 것만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이 남는 것도 없고 저장도 못하게 하시면서 딱 오늘, 즉 일용할 양식만 허락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법칙이에요. 오늘 것만 가져가, 오늘 것만 가져가, 오늘 것만 가져가. 이게 저에게는
걱정이었어요. 딱 주셔도요, 채워주셔도요, 예를 들면 천불이 딱 필요하면 이 천불 주시면 그 다음 거 걱정은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항상 천불이 필요하면 딱 천불만 주세요. 그러니 하나님 이 걱정 어떡하죠? 어떡하죠? 그러니까 오늘 것만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제게는 걱정, 내 걱정은 왜 해결하시지 않으시지라는 생각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앞날은 여전히 걱정이지만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섭리를 돌아보니 신기하게도 그때를 부족함이 없이 채우셨던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알고서 오늘 것만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도 주시리라는 말로요. 오늘 것만 챙기신다는 말씀은 내일도 주시고 모레도 주시고 글피도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늘 채워 인도하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원칙 가운데 불평하고 두려워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어찌 만나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햇볕 하나 그리고 추운 밤에 견딜 수 없는 그들을 위하여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상상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였을지. 불기둥이 가면요, 서요. 따라가고, 또 불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 서요. 구름기둥이 가요. 그러면 구름기둥을 따라가요. 구름기둥이 서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서요. 멈추고 서기를 반복하기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그것 따라갔을 것 같습니다. 그거 따라간다는 말은 때론 이 구름기둥 쫓아가느라 뛰기도 했어야 됐고, 때론 이 구름기둥 때문에 어느 날이 될지 모르지만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모르고 1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머물리며 기다리기만 해야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 마음 아닙니까? 내 속도, 내 것, 내 방향 대로 살지 않고 살다 보니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때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것 따라 살아가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곳곳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그렇게 이끈 이유가 당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하시겠다고 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3년 6개월 동안에 이렇게 동영상, 글 이런 거를 SNS 통해서 이렇게 뒤집어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못하고 힘들어하기만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끄셨더라고요. 올 때 허리춤만 했던 아이가 커서 아빠 가슴까지 와 있고, 한국어도 제대로 못했던 아이들이 이제 영어로 수업을 듣고 영어로 아빠에게 말을 겁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보이길 원합니다. 사실 이젠 워싱턴 감리교회 사역을 마치고 또 기도해 주셔서 학위를 잘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여쭤보시는데 한국에 어느 교회로 가세요? 라고 어디로 가세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오라는 데가 없어서 갈 데가 많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돌아보고 나보니 여전히 껌껌하고 두려운 삶이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울 때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이 찬양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두려워도 믿겨지지 않아도 계속 이 찬양 말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시 한번 같이 할까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이 많으나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으나 여전히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으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염려 많으나 어려움 가운데 있으나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지키실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염려 많으나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종국에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껏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주께 의뢰하오니 늘 여전히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고백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